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일까요? 실력이 늘어서 또 인정받고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한번 목에 걸어보는 것. 이게 모든 운동선수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목표가 되겠지요. 우리 지난주에 또 한국에 또 베트남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우리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그 동남아시아 그 축구 대회에서 결승해서 60년 만에 베트남을 이제 우승으로 이끄는 금메달을 따게 하는 그 자랑스러운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국민 영웅으로 우리 박항서 감독이 정말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경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관심을 끄는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2017년 4월 29일에 멕시코 그 센트럴 멕시코 중앙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성들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보통 마라톤은 이제 24.195km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달리기가 굉장히 42.19 죄송합니다. 42.19 일부 예배 때는 24라고 말씀드렸네요. 42.19 그런데 이거보다 한 8km 정도 더해서 50km 31마일. 그런데 평상시 마라톤처럼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대를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냇가를 건너고 페이브먼트 이렇게 되지 않은 막 이렇게 자갈길 이런 거 뛰고 이걸 울트라 마라톤 대회인데 이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우승을 한 여성이 마리아 로레나 라미레즈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 소식 정도면 뭐 이 대회가 있었고 이러한 이름을 가진 여성이 우승했구나 뭐 이 정도로 그냥 한 번의 기사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이 여성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감동이 되고 아주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멕시코 원주민인 타라후마라 부족의 그 인디제너스 트라이브 그 부족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전문적인 마라톤 훈련을 평소에 받은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가축 키우고 이렇게 그냥 생활하다가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거예요. 이 대회를 위해서 막 전문적으로 연습한 게 아니라 그냥 대회에 나온 거예요.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에 적합한 운동화를 신지도 않았고요. 대신 집에서 이렇게 재생 타이어를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샌들을 신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성이에요. 앞부분 다시 한번. 가운데 서 있죠. 목에 스커프 두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치마 입고 있잖아요. 시상대에서 뭐 이렇게 이제 멋지게 갈아입은 게 아니라 넘겨주세요. 저렇게 달렸어요. 저렇게 달리고 우승의 그 트로피를 금메달을 이제 받는 건데, 이 여성이 다른 사진. 평소 달리는 게 이런 모습. 뭐 시장 갈 때 그냥 입고 가는 드레스, 장 보러 가는 사람처럼 샌들 신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승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여성이 이러한 마라톤 대회, 이 울트라, 이 정말 힘든 대회에 우승을 할 수 있었는가? 마라톤 선수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훈련받고 복장 잘 갖추고 신발도 뭐 나이키 막 이런 거 뭐 신발 신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서 뛰는데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샌들 신고 우승까지 하나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크리스토퍼 맥도갈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Born to Ru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연구해가지고 Born to Run, 즉 뭐 태생적인 달리기 선수들 아니면 뭐 달리기 위해 태어나다 뭐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타라후마라 부족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하는 이유를 몇 가지 요약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산대. 뿔뿔이 그 넓은 초원 지역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웃을 한번 찾아가려고 해도 그냥 한나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걸어가야 사촌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굉장히 멀리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 떨어지기 전에 갔다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구조 자체가 열심히 걸어가고 쉬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물건을 팔러 갈 때도 이 트레이드 무역하고 뭐 물건 매매할 때 물건 주고받을 때도 교환할 때도 그렇고 사냥하러 갈 때도 멀리 다니고 이렇게 그냥 넓은 초원에서 흩어져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들은 집단으로 달리는 것을 굉장히 잘한대요. 평상시에 놀이가 집단 달리기. 그래서 언니 오빠 누나 형 그냥 늘 뛰면서 논대. 뛰면서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제 어린애가 태어나서 동생이 좀 뛰게 되잖아요. 어떻게 호흡하는가, 어떻게 발걸음을 유지하는가, 장거리를 뛸 때 경험으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멀리 지치지 않고 뛰어가려면 어떻게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들이 터득하면서 동생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달리기가 이들의 하나의 예술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트, 아주 파인 아트래요. 그래서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함께 막 참여해가지고 또 이들이 하는 이제 전통적인 사냥, 또 경기, 이런 자기들끼리 막 대회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이 달리기가 심지어 숭고한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여겨질 만큼 달리기를 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소에 많은 양의 옥수수로 만든 맥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탄수화물, 고열량의 탄수화물을 평상시에 몸에 많이 이렇게 축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열량을 만들어내야 오래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섭취를 평상시에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리기를 할 때 후아라치라고 부르는, 아까 보여드린 샌들, 이거를 신고 뛰는 게 아예 그냥 이들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맨발로 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는 아주 잘 준비된, 그냥 타고난 사람들, 이 대회를 휩쓸 수밖에 없는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마라톤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체계적인 전문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라톤 경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뛰어갈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후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야죠. 그런데 이 승리를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또 훈련을 경험하고 그 성숙의 과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돼서, 아니면 1년 전에 예고된 전쟁이어서 다윗이 그때부터 연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다윗의 삶이 곰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훈련된 게 결정적인 그 피로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무장되고 할 때 어느 순간 그 신앙의 능력이, 위력이 발휘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읽은 성경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의 내용과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찾아가서 그 모은 헌금을 이제 전달해줘야 했죠. 그 일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 원했어요. 그리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서만하러 가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귐이 더욱 의미가 있고, 또 그 사귐으로 인해서 사귐 속에 또 그 사명감이 다시 한번 다져지는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무장을 하고 싶은 갈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로마서 1장 이 두 구절 11절과 12절만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 다윗이 그리고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무장의 내용, 첫 번째가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은사로 무장할 때 로마 교회가 견고해질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할 때 서로 피차 위로를 받을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차례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은사로 무장해야 합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 모든 믿는 사람은 믿음과 더불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싸들고 가는 어떤 은사를 이렇게 뭐 선물 주듯이 하나씩 나눠준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사를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활성화시킨다, 자극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역할은 바울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로마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은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우리 한맘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부릴 듯 하게 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시골에 가면은 그 옛날 집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부뚜막 밑에 불 떼는 거 있잖아요. 화로라고 하나요? 예? 예. 그래서 풀무를 돌리는데 그 화로에서 뭐 나무까지 집어넣고 뭐 벼 이렇게 탈곡해서 그 뭡니까? 우리는 그걸 맵제라고 불렀어요. 왕겨라고도 부르고. 그거 막 집어넣고 막 바람을 불어넣는 걸 확 하면 그냥 불이 샥 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이 좀 꺼지려고 하면 또 막 돌리는 거예요. 풀무. 그러면 그 산소, 공기가 막 주입이 되니까 또 불이 확 일어나고, 불일 듯하게 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에 치이고 때로 저런 일에 치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잠잠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정도 주시고 때로 주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도 주셨는데 다 그냥 어떤 때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옛날에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그냥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쭉 쳐져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다가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야 힘내자,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면서 막 불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활력이 다시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그 당시에 이미 시작된 핍박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움도 생기고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다음 구절, 다음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의기소침하고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그냥 뭐 제대로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또 핍박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로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일어나길 원한다. 이로써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으로 네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한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냥 의심도 찾아오고 마음이 실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신앙에 대한 의심도 그냥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에 있는 그 불씨가 있어요. 믿음의 불씨. 이게 이렇게 식어져 있고 성령이 이렇게 막 소멸되어 있고,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여러분의 은사가 새로워지는, 불일 듯 새로워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좀 회복하고 가면 좋겠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분 한 분 한 분의 은사가 견고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활발하게 살아나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견고해진다는 게 뭐죠? 웬만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 견고한 산성, 굳건한 신앙. 시험이 와도 삶의 도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가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적 은사로 무장될 때 사역의 열매가 드러나고 교회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지칠 수 있잖아요. 소진하고 지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요? 쓰니까 자꾸 에너지가, 영적인 힘도 이렇게 소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냥 영적으로 침체됐구나,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재충전하셔야 돼요. 재충전.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그 은사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어제의 능력으로 오늘의 사역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에 부어주신 복이나 능력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저 아래로 그 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지진이 나서 땅이 확 다시 뒤덮이지 않는 한 물이 다시 못 와요. 흘러가 버린 물은, 그 물은 이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해요. 새로운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 흘러오는 물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물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의 그 은혜로, 어제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의 경험으로 오늘 버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힘입고 알고 매일매일 활용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은사에 대해서 알라 이하라, 이것입니다. 영적인 은사, 신령한 건 영적인 은사예요. 그 지식을 가지라. 베드로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나 모임에서도 한번 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 하시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은 이런 면이 참 좋아요. 이런 면이 할 때, 이런 부분에서 할 때 형제님의 얼굴이 빛나요. 그런 거 보이잖아요. 이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런 격려가 서로 필요해요. 그래,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그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해내요. 한마디의 말을 해도 그분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권면의 은사. 어떤 한 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설명해 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혀요. 그럼 목사나 어떤 전도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 줘. 어떤 분의 그 섬김의 모습, 섬기는 게 지치지 않고 기뻐요. 힘든 일도 어떤 분은 막 그게 부담이 돼.
근데 섬김의 은사는 뭐 하겠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섬김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 서로 발견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인정해주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건 직분이기도 하지만 은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목사 교사라고 하는 은사, 직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넘겨주시면은 이는 그 이유를 말해요. 이는 왜 그런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구비시킨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장되라,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온전케 하여, 그렇죠? 그러면 온전케 된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봉사의 일을 하며, 성경 구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저 부분을 미싱하면 안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걸 싹 빼놓고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 고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역할, 여러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역할이 목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진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너에게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되도록 이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왜 그런가?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파레토의 원리처럼 20%가 80%의 몫을 감당하는, 어디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의 핵심 20%가 교회 사역의 80%, 교회의 핵심 20%가 교회 헌금의 80%를 감당하고 80%가 20%의 헌금을 감당하고, 교회 일의 80%의 일을 핵심 20%가 10명 중에 2명이 8명이 할 일을 하는 게 파레토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100%가 100%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100%가 움직이면 200%, 300%의 역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의 시금석은 바로 구원받은 온 성도가 각자 은사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서로 섬기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능할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열심히 주를 섬겨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멘 하며 힘을 모으고 봉사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참여와 섬김도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자리,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은사 중에 이제 여러 은사 중에 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오늘 두 번째 요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2절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은사를 통해서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무장하면 서로 간에 위로를 얻는다, 서로 안위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점을 보여주는데요, 영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는 둘째,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나누기 원하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바울의 그 믿음을 로마교회에 나눠주고
또 로마 교회로부터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받기 원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성향상 항상 뭐 전진 앞으로 하는 그런 사람 같잖아요. 굉장히 막 일 중심적이고, 뭐 그 마가가 전도여행에서 1차 전도여행에서 막 무섭고 힘드니까 나 못 가겠다고 하니까 너 그러면 올라면 오지 마 그냥 해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막 일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때로 일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의 슬픔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실 때 여러분 타고 오신 차 어떤 기종입니까? 뭐 토요타를 타고 오신 분들, 현대 기아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독일제 BMW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좋은 차들 타고 오셨겠죠. BMW 얼마나 좋은 차예요. 근데 샥 나가다가 그냥 깜빡 잊은 거예요. 가스 주입을 하는 거예요. 가스 주입을 안 하고 그냥 35번 고속도로로 열심히 달렸는데 갑자기 막 차가 이제 뭐 가상입니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지금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분이 목사님 차가 섰어요. 저랑 아침에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뭐 I-20 트레일레이하고 맥카트 사이에 있는 거기 중간 지점에 차가 딱 서가지고 그냥 중간 그 가드레일이 있는 데 있잖아요. 안쪽에 거기서 딱 된 거예요. 그때는 배러리가 나갔어요. 또 그 전에 이분이 두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한 번은 35번 맞죠? 35번이었던 것 같아요. 벌레스 내려가는 쪽 차가 섰어요. 왜 무슨 일입니까?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아니 가스 늘 정신없이 그냥 막 이렇게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그래서 제가 막 주유소 가가지고 원갤론 통 또 따로 사가지고 그 통에다 원갤론 받아다가 가가지고 막 가스 주입에 들었죠.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아니 BMW를 타고 다녀도 가스 안 넣으면 안 나가요. BMW는 가스 안 넣어도 천년만년 달리는 차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비싼 돈을 해도 뭐 사시겠죠. 뭐 너무 비싸면 안 사시겠지만 뭐 가스 없이도 달리는 차 뭐 그런 차가 어디 있어요?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소진하고 지치고 그럴 때 격려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서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레이스트랙, 큐티, 가스스테이션과 같은 거 들려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가스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또 달려가는데 그 마라토나에 가는데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 첫 번째 구원하는 믿음이죠. 따라서 볼까요?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 믿음이 없었던 분이 구원 얻는 것은 이 믿음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에 내 죄 다 해결해 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얻는 그 구원, 그 믿음, 구원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구원 얻을 때뿐만 아니라 영생의 그 선물을 주는 믿음, 그 삶의 믿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불러오는 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며 구하면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기도 응답을 불러오는 믿음. 또 고난과 역경에 확 무너져 내릴 수 있잖아요. 그때 나를 받쳐주는 거,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거, 나를 보호해주는 게 또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 각자가 다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무장되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선물을, 그 온도를, 뜨거운 온도를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 권면해주고, 믿음으로 어깨에 손 얹어 함께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용기 불어넣어주고, 믿음의 위로인 거예요. 믿음의 위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 얻게 될 위로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믿음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 encouragement, 사전의 정의가,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encouragement,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지지와 확신과 소망을 준 행위다. 한번 보여주세요. 누군가에게 지지와 확신과 소망을 주는 행위. The action of giving someone support, confidence or hope. 힘들 때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저희 이 서포트라는 말 보면은 떠오르는 그 장면, 저희 작은 아버지 자기 아들 키우시면서 힘드셨어요. 아들도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놈을 나무에 누군가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어깨만 살짝 대줘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어깨만 대줘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서포트라는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 정말 애써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손 한번 발 받쳐주는 거예요. 손 한번 받쳐주는 거예요. 서포트, encouragement. 용기가 없어서 막 떨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 확신, confidence.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주는 hope. 이게 encouragement. 또 다른 단어 정의 보면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 persuasion, to do or to continue something.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줘. 세 번째 정의. 그리고 어떤 활동이나 상태나 믿음이 계속 발전하도록 자극해주는 행동. The act of trying to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an activity, state or belief. 자극해준다. stimulate. stimulate. 발전하도록. 어떤 활동을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그러니까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요, 그 울트라 마라톤 대회 뭐 1마일만 그냥 안 쉬고 뛰어도 우리는 막 힘들잖아요. 막 뛰어도 31마일 그 거리를, 그것도 막 언덕바지만.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서 있다가 와! 막 응원해 주는. 와,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막 물도 막 갖다 줘.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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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마셔. 뛰는 거. 치마 입고. 뛰는 거. 뛰는 거. 중간중간에 누군가 막 응원해 주니까 뛰는 거예요. encouragement.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는데 막 지쳐. 내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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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그래. 뛰는 거예요. encouragement. 위로가 그런 것입니다. 격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들게, 우리 청소년들, 젊으신 뭔가 열심히 일하고 계실 어머니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커리지먼트. 부모님이 지치셨다 할지라도 힘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막 힘들게 이렇게 살아갈 때 부모님이 그래 힘내자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야구 경기장 가보세요. 농구 경기장 가보세요. 미식축구 경기장 가보세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죠? 치어리더. 예, 치어리더. 대답을 참 잘하시네. 치어리더라고 대답하셨어요, 금방? 응원단. 예, 응원단.
제가 오늘은 좀 액션을 좀 할게요. 마이클 조던. 어제 제가 밤에 마이클 조던의 50가지 골 명장면 50, 49, 48 하면서 계속 이렇게 넘버 원까지 보여주는. 제가 90년대 마이클 조던의 광팬이었거든요. 광팬. 마이클 조던 저의 영웅, 스포츠 영웅. 혀 하고 에어조단 날라가요. 그가 일적으로 내놓은지 일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혀를 내놓고 가요. 날렸다가요 조금 짧으니까 그 와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더라니까요. 웃기는 사람이 이분 대단해요. 뭐 한번 보세요. 찾아서. 이분의 결정적인 그 특징이 1초 남겨놓고 역전시켜버리는 골. 1초 남겨놓고 삐 하기 전에 탁 골망을 하는. 와. 근데 그 50가지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성공시켜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날 점프한 상태에서 그냥 본인도 신이 나잖아. 그러니까 야 마이클 조던 야. 그런데 딱 그 같은 장면에 뭐가 있냐면 한 선수는 끝까지 자기 팀을 어쨌든 지켜보려고 막 했는데 조던이 성공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해가지고 그냥 와 하고 그냥 쓰러져 버려. 승자와 패자가 그 순간 확 갈리는. 네, 마이클 조던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응원단 그 관객들 막 시카고 불스 막 팬들 막 응원해 주는 거죠. 선수들이 막 힘을 내는. 우리 10년 전에 한마음교회 DFW죠. 교회대항 축구대회. 우리 여기에 그 왕년의 원조 응원 부대가 여기에 또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축구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그 기발하게 그 구호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마음 짝짝짝짝짝.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마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승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증거 있어요. 저희 라이브러리 저희 도동 가보세요. 이렇게 트로피 몇 개 있어요.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오셔가지고 막 대한마음 응원. 믿음의 응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려주는 신앙의 간증, 그걸 통해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어떻게 열매 맺고 성장해 왔는지, 시련과 시험에서 어떻게 로마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연말쯤 돼도 연말이잖아요. 한번 우리 좀 간증을 좀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올해 내 삶에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다. 연초에 내가 생각했던, 꿈꿨던, 기도했던 일들이 연말이 돼서 내 신앙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듣는 이들이 힘을 얻는 거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순종하는 믿음. 바울이 원했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해야 할 믿음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고 편안한 일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일은 뭐 순종이라는 말 굳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냥 해요. 뭐 쉽잖아요. 그냥 해요.
거기 뭐 젓가락 하나만 집어주세요. 누가 못해 그거를. 나 순종하기 싫어. 뭐 이런 분 있어요? 그래, 했다 줄 수 있어. 그거 좀 전해줘.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 아직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뭐 그런 기분이 아니야. 이걸로 여러분 그 기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때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어려워 보이고 해도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줘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결단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점프업해요. 영적인 원리예요. 감정에 따라서 결단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 보여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해요.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큰 순종, 뭐 많은 순종 이거보다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때로 부담을 주시고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기분도 그렇지 않고 내 감정도 따라오지 않고 뭐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뭐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있는 어떤 그 부담,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무장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더욱 힘든 일도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엮기를 무거운 거 들을 수 없어요. 작은 것부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어떤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도약점이에요. 변화의 귀중한 출발점이에요. 얼마 전에 무슬림 전도를 위해서 어느 국가로 들어간 선교사님 편지를 받았어요. 2달이 지난 후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주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분도 젊은 시절까지 그냥 일상적인, 그냥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뭐 30대까지. 그런데 이분이 점점 조금씩 순종을 결단하고 하면서 이제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부부가. 보안상 지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인용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이곳에서 지낸 기간이 1달하고 3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이곳의 삶의 방법과 환경에 참으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 오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역은 팔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는 시내에 그대로 큰 그릇에 담겨져 있듯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을 다녀오며 2시간 정도를 걸었습니다. 2시간을 밖에서 걸은 결과로 얻은 것이 아내의 눈병이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고 아프다고 합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도로 위에 수십 년은 된 듯한 매연가스를 엄청 뿜어대는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차들이 아마도 시내 대기 오염의 주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로 곳곳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도로 위에는 마치 법이 없이 차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듯이 그렇게 운전자들이 운전을 합니다. 한 예로 자신이 가야 하는 도로에 교통체증이 심하면 역주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 석탄과 나무를 떼는 커다란 화로가 집안에 있습니다. 연통을 통하여 나무와 석탄 타는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올라갑니다.
이것이 겨울철 대기오염의 두 번째 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연료가 상당히 비싸기에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난로를 떼는데 참 춥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예고도 없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이 있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는 중 전기가 중단됩니다. 샤워를 하다가 전기가 중단이 되어 암흑 속에서 잠시 어리벙벙하게 서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다 전기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전이 수시간 지속되면 냉장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물 등을 많이 재놓고 먹고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대부분을 걸어서 다닙니다. 저는 언어가 되지 않아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곳은 교통법규가 없이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교통경찰의 통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고도 많은데 언어가 안 되는 외국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큰일을 당한답니다. 일곱 번째는 위생관념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 세차를 보통의 사람들이 하수구의 물로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얼마나 더러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결코 날 것으로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세네 번을 씻고 정수된 물로 마지막을 헹굽니다. 자,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정말 편안한 삶의 이 환경을 놔두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들어간 분이에요. 부르심을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죠. 결단하는 순종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쓰셨냐면, 그런데 저희 부부는 벌써 이곳에 정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보통의 사람들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손주들, 재래시장에서 만나는 상점에 일하는 분들이 항상 웃음으로 맞이해 줍니다. 야채 가게 할아버지, 쌀 가게 아저씨, 부엌 물건들을 파는 젊은이, 과일 가게 아저씨, 전통 빵 가게 아저씨, 과자 가게 아저씨, 말을 걸고 자기들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알려주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당부도 있습니다. 앞으로 벗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분도 이러한 지금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런 거 아닌가, 우리에게 용기를, 어떤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역시 격려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벗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 보고 걸어가는 길이지만 누군가 자신의 존재가 그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걸 후방에서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그 연결된 밧줄을 놓지 않아주길, 그 기도의 밧줄을 놓아주지 않기를, 그 응원의 밧줄을 놓아주지 않고 서로 살아있음과 서로 응원함과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인식을 계속 공유하며 응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응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가 서로 이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이렇게 선교지에 나갈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힘, 재능, 시간, 자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당황해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비리 날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보다 3배나 확 뛰는 어떤 비리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관리하시잖아요. 물질도 관리하시고 시간도 관리하시고 급한 일이 막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엇에 먼저 희생을 하시죠? 주님께 약속했던 것, 주님께 드리기로 했던 시간, 물질, 이거부터 딱 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오시지 않나요? 그러나 믿음은 주님과 맺은 약속, 주님께 결단한 그것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나의 우선순위, 헌신을 보시고 나머지 모든 거 책임져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미리 보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계산해버리고 이달에는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가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은 변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데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위대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맡기고 믿고 걸어가는, 이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